할렐루야. 오늘 또 그리스도로 완전 자유와 평안함을 얻고 자녀의 신분 권세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린다, 그리스도를 누린다,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 이것은 어떤 내 육신적으로 평안함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고 정말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을 누리는 것이냐? 사람 살리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고 내주 인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대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또 남을 자로서 혹은 남길 자로서 답게 다운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죄, 사탄, 지옥 문제 완전 끝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의인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경우도 죄, 사탄, 지옥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행위와 수고, 노력과 열심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복음, 은혜의 구원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누리고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냐? 우리가 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 우리가 수고를 하고 뭘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로 진짜 사단에게 심부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누리고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해가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완전 불가능자였기 때문에 우리 힘과 노력과 그 어떤 것으로 될 수가 없는 그런 진짜 완전 무능자의 부가치한 자, 완전 불가능자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 가능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친히 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고 죽어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으셨다. 그렇게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로 죄와 그 배우 사탄 마귀 지옥벽에서 완전 해방시키시고 그것과 상관없는 자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감동해 주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되게 하신 거죠.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를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의인이요, 어떤 경우도 죄와 사탄 지옥과 무관한 자가 됐다는 것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그 중에 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시대 하나님의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 렘넌트로
그래서 세상 살릴 주역들입니다. 새생명 플랫폼, 보좌의 안테나, 그것을 방해는 흑암에서를 꺾고 뭘로? 빛으로. 그래서 빛의 파수망대. 마지막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믿고 여러분들은 진짜 성령 충만만 받으면 정말 끝납니다.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우리가 얻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어야 된다. 사단의 권세. 사단을 이길 권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의 장막을 찢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동정녀 마리아 태에 성령을 잉태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지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서 3장 18절 죄 없고 흠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아담의 후손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아담의 후손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죄가 전가되었고요. 그래서 죄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랬잖아요. 죄 중에 잉태하여 죄악 중에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윗은 풍성히 누릴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신앙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의 대가로 대속제물 되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4절 히브리서 9장 22절 단번에 영원히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 5절에 나왔잖아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진 분이 창세로부터 영원토록 딱 한 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사함 받았습니다. 단순한 죄 사함이 아니죠.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조건을 완전히 끝내주는 죄 사함입니다. 끝내주는 죄 사함.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죄 사함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성공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참된 성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춰주는 죄 사함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법적으로 누릴 자격이 갖춰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육신을 입었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저 불신자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이게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다르냐? 첫째, 수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기준이죠. 행위를 놓고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다. 이 사람이 좀 불량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다. 이런 걸로 사람을 이렇게 이제 평가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렇죠. 절대로 행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왜? 우린 세상 사람들과 수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수준. 그런데 뭘 자꾸 뭘 했네 안 했네 뭐가 옳으네 그러네 그런 수준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되겠습니까? 절대 속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맞다면 분명히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고 판단받고 할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판단받고 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 속했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재창조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빛의 생명을 가진 다른 사람이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빛의 수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준입니다. 정말로 잘하시고요. 정말로 제대로 멋있고 힘있게 누리세요. 아주 진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수준을 누리세요. 진짜로. 진짜 부탁하는데 찌질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멋있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로마서 6장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분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로마서 8장 17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다른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정말로 예수 믿고 받는 고난 예수 믿고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복음 전도 선교 후대 사역을 위해 받는 고난은요 다른 고난입니다. 다른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요 잠시 있다가 갑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오는 소원의 어떤 고난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썩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는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그거 보세요. 어떤 수준인지. 우리가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7 렘넌트가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들이라든가 특히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그 바울팀이 누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릴 수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지만 그것을 성취시키고 그 목표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다른 수준. 그러니까 마귀 그런 것들한테 그런 것들은 우리 코털을 하나도 못 건드릴 그런 수준이에요. 속아서 그렇지. 그런 수준을 가진 사람이 땅의 끝에 매여가지고 맨날 찌들이처럼 또 세상에서 각인 뿌리 막 차지시켜놨어 사단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뭘 했네 안 했네, 뭘 먹었네 안 먹었네, 뭐가 옳으네 틀리네, 그런 저급한 수준의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진짜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진짜 내 흐느질 거를 보게 되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짓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역시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저급한 수준에서 아직도 못 빠져나왔던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결론을 내리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맛보고 체험하고 그 제자들 것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살리게 하시려고 또 마가 다락방에 가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5절, 로마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를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그럼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한번 죽어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게, 성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럼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돼요. 뭐 주에 내가 죽습니다, 뭐.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해보세요. 그렇게 죽는 겁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게 그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심판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점을 지셨다고 하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분명히 내가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었구나. 그렇다면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것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빛의 생명을 받고 나는 재창조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렇게 믿는 것이 죽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 다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 대신 대속제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전에 죽은 나를 보지 않아요. 그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죽어버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롭게 피조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면 막 저주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아, 내가 저 녀석을. 그래서 여러분요, 의식 있는 부모님들, 진짜 의식 있는 부모님들은 자식이 뭔가 잘못하게 되면 내가 내 부덕에 쏟치다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그래서 나를 버려야 달라고 그래 하잖아요. 또 그걸 보면서 자식은 또 돌이키고, 아, 내가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우리 부모님을 또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우리 부모님을 또 아프게 했구나. 그럼 또 돌이키고 또 자녀다운 삶을 또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면, 당시의 자녀된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아, 내가 하면서 가슴을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놈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뭘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영원히 여러분의 문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생명 가진, 당신의 그 사랑하는 그 자녀만 봅니다. 그 자녀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럽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보면서요, 뭐 조금만 잘해도 막 그렇게 기뻐요. 그래, 뭐 조금만 뭐 하면 세상에 둘도 없이 막 똑똑한 것 같아. 뭘 조금만 하면 세상에 누구보다 더 그 부분이 막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든지 막 다 주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천배나 만배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더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던 겁니다. 아낌없이. 그것도 원수 되었을 때에. 할렐루야. 자, 내 대신 대속점을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지금을 하나님은 내가 죽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실제 육신으로 죽은 적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대로 착함과 선행, 옳고 그름 등 인간의 어떤 행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쳐준 어떤 선행을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믿음이 좋다 없다를 그걸로 정해요. 그래서 자꾸 율법, 도덕, 윤리, 인격, 양심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다른 수준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옳고 그름에, 세상을 가르쳐준 옳고 그름에 그 잣대로 판단받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가 복음 때문에 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뭐 혹은 교회에 열심히 해서 충성 봉사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막 상급이 되고 또 막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막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인데,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을 막 박히고 피를 흘리고 죽고 그래서 사흘 만에 막 부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 대신 죽었으니까 네가 죽은 거나 맞다, 똑같다. 그 네 죄 속에서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으로 심판 받아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심판 내가 받은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아버렸어요. 다시 거듭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믿으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의롭다 하신 겁니다. 죄 없다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완전히 여러분의 수준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준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수준은 의의 수준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기준도 다 이제 진짜 이 복음을 믿고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기준도 바뀝니다. 기준도 바뀌어요. 사람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그것으로 싹 바뀌어져 버려요.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사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딱 봐줘요.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렇게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 것,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 줄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을 개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개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찾으세요. 본래의 나를 찾고 본래의 나의 것을 찾고 그래서 나의 현장을 찾으세요. 막 쓸데없는 그래서 막 용기 내게 하고 막 희망 주고 막 꿈에 부풀게 만들고 그거 전부 다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짓거립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막 어떤 메시지를 들으니까 막 용기가 나고 막 꿈에 부풀어지고 막 뭔가 막 희망이 생기고 막 그래서 막 하면 될 것 같고 막 그거 전부 다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작자들의 이게 아주 헛소리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면 그래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는 다 복음을 드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될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여러분요, 생각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요, 예수님 말하고 뭐 그리스도 말하고 다 말하는 것 같은데 다 하는 거 보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완전히 신념운동 하는 것 같아요. 신념운동. 아니면요, 어떤 계몽운동 하는 것 같아요. 계몽운동. 완전 종교입니다. 완전 철학입니다. 완전 사상입니다. 어떤 데 막 이념운동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아니요, 복음이. 그래서 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나를 찾는 겁니다.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나의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인도 받는 체질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가는 거예요. 본래의 나를 회복시키고 바꿔가는 거예요. 그걸 치유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바울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에 도전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에 도전했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떤 상황, 어떤 입장,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다 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탄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기뻐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홍해 앞에 서 있다 합시다. 막 답답하고 막 걱정도 되고 막 불안도 다. 왜? 애굽의 철병들 지금 찾아오니까. 그래서 한국하고 애굽으로 막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막 세상에서 말하는데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 홍해를 갈라달라고 막 기도할 겁니다. 안 갈라집니다. 홍해 아무리 안 갈라져요. 홍해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그 홍해의 문제를 초월하게 됩니다.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다 출애굽 뭘로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더니 해결돼 버렸잖아요. 여러분은요, 그 피의 능력을 붙잡고 홍해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홍해가 갈라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짜. 옛날에 저 이제 막 그 전도사 때, 뭐 병신도 집사 때도 그렇고 막 이제 막 기도 많이 이렇게 막 다녔거든요. 거기 가면 막 능력을 달라고 막 밤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막 또 막 설교하신 목사님 나와서 막 능력을 받으라, 막 불을 받으라고 막 아멘하고 막, 그리고 막 그 불 좀 받아보려고 막 불을 찍고 갖다 머리빡 뒤밀고 또 막 안수해주고 그러고 막, 그럼 또 아멘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또 좀 시간이 나면 또 간증자들 또 막 서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다음 한 번은요, 어떤 기도가들 막, 그래 해도 시간이 좀 남으니까 영화를 하나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 영화가 뭐냐? 쉽게. 모세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제 홍해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 내용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그 광야길 들어섰는데 맨 먼저 만난 것이 뭡니까? 홍해입니다. 홍해. 그죠? 그럼 영화 화면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홍해 앞에 오니까 앞에 앉은 이제 어떤 여자분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탁탁 뛰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모세를 도와주세요. 그런 식이에요. 뭐 그 사이에 영상이 딱 지나가니까 이제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완전 코미디라 할렐루야 자기 기도 이제 응답 받았다 이거지. 아마 그분은 지금도 자기가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진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물론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단순하고 막 실감나게 해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아줌마가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홍해는 하나님의 계획에 원래 갈라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갈라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진 자 앞에서, 그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온 자 앞에서. 할렐루야.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 그 언약 붙잡은 자 앞에서 그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도 멈춰 서는 겁니다. 아주 안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지같이 건넜지만 이 피의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 피의 비밀을 모르는 또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 다 빠져 죽었어요. 아주 이상하죠. 같은 홍해인데, 같은 길인데 이스라엘 살고 애국은 죽었어요. 왜? 피 발랐거든. 문제는 그걸 알고 누렸으면 홍해 앞에서도 보고 저들 다 죽었다 그랬을 건데 막 거기서 이제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가지고 부끄럽게 이제 건넜겠지. 몰라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아 다행이다 그랬겠지. 우리가 그런 수준이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참된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걸맞게 생각도 그 수준에 맞게 하고 판단도 그 수준에 맞게 하고 결정도 그 수준에 맞게 하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받으면 끝납니다. 모든 조건 다, 모든 성공 조건 다 갖춰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두 번째 신분이 다르다.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수준이 다릅니다. 다른 눈을 가지고 보세요. 이제부터 다른 수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도 하고 아멘.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